오늘 저희는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된 성경 365일, 이제 우리가 어제부로 6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유명한 종교사학자입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이렇게 칭한 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종교적인 인간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와 그리고 연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가레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다시 연결한다 그리고 재결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는 재결합하는 존재, 고로 우리 인간은 누구냐면 재결합하는 존재, 다시 연결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지고 분리된 인간의 삶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근원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갈망함으로써 그분과 연결하고 또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호모 렐리기우스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얼마 전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1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6%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청년들이 점점 이제 결혼의 연령이 또 늦춰져 가고 있기도 하고 또 기대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1인 혼자 그런대로 굉장히 행복하고 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유익과 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분의 1 정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울할 때에 내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26.5%는 없다, 우울하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근원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호모 렐리기우스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인생의 근원은 고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낯설고 또 외롭고 또 우울한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는 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결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관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은 것도 그렇고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 속에 불어넣은 생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먼지나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대충 짓지 않으시고 대충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자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차준희 박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존귀성, 인간의 평등성, 대리 통치성, 그리고 영적 교제의 가능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정의다라는 설명입니다. 창세기가 완성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기원전 5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의미를 구약 성경이 엄중한 시절에, 참혹한 시절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국을 다스렸었던 황제들은 신을 대신했었던 대리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의 동상이나 기념비는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세워졌습니다. 강력한 힘의 상징,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황제들에게나 붙여져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는 먼지 같고 흙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순간일지라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 되시고 질서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을지라도 그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질서와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불어오게 되면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위에서 운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상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 그 어떤 신비한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과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거쳐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천상회의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상회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존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서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불타는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 가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그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 저는 그 정체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만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2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유일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기보다 낫거나 저급한 신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함께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춤을 추는 무용수가 되셔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 개념 가운데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살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주 유익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상호내주입니다. 서로 간에 거한다, 함께 거한다, 함께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피가 각 기관들을 순환하면서 서로 다가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신적인 삶이 함께 순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순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피가 여기저기 함께 교류하며 순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가 있어서 각각 다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뜨거운 피가 함께 순환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함께 하셨고 함께 거하셨고 함께 영향을 주셨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뜨겁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셨고 교류하셨고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력을 살리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 역시도 나와 관계하는 이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들과 관계하며 소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적이고 군주적인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함께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웃과 화해해라. 그리고 자연과도 화해해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의 가능성입니다. 이 교제의 유무와 깊이와 결에 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주셨다. 하나는 인간이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이다.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이 물질에 의해 지배당할 때에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에 인간은 거룩해진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직립의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꼿꼿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머리에 쓴 저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갓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놀라서 아니 갓이라니요, 그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구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적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기억이 또 있어요. 농가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큰 다라를 이고 그들에게 가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번번한 옷 한 벌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옷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쌀을 이고 내다 파셔서 옷을 사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이고 사셨지만 가난도 고난도 평생 이고 살아야만 했었던 우리의 어머니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마움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이고 다니면서 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데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꿋꿋하게 직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인 자코메티는 인간은 직립해 있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움츠리거나 겁을 먹거나 기가 꺾이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똑바로 직립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3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6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번에 걸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후 완전수에 해당되는 7번째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심히 좋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남천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이웃과 화해하며 자연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